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푸근하지요? 네, 따뜻해요. 어제 아주 추울 때보다 푸근할 때가 마음이 편합니다. 네.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삼기 모시겠습니다. 이불향종옥종 기법이옥종 기순종종.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강경 공부한 날이죠. 네. 예, 금강경은 늘 얘기하지만 지혜를 밝히는 경이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4분에서 독특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고 공부를 했는데 좀 독특하게 있습니다. 네. 자,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 알아차림했을 때 지혜가 나온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진리를 터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의 핵심은 무상, 무아, 호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무상과 무아와 일체계무지요. 네. 요 세 가지가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무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변하는 거지요. 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는 거다. 무아라는 것은 모두와 관계했다. 그래서 관계하지 않고 자기 홀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네. 그러한 성질을 무아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거는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면 관계하면서, 자, 관계하면서 변화하는 것. 자, 우주의 실상이 우주의 실상, 우주의 원리 있죠. 네. 우주 원리는 어떻게 변하냐면, 어떻게 변한다고? 관계하면서 변화한다. 관계하면서 변화해요. 네. 하면서 변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보여줬다. 그 관계 밑에는 무상이 들어가지요. 네. 네. 변화 밑에는, 관계 밑에는 무상이 아니라 변화 밑에는 무상이 들어가요. 그죠? 네. 무상이 들어가고 관계 밑에는 무아지요. 이렇게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아이면서 무상이다. 따라합니다. 무아이면서 무상이다. 무아이면서 무상이다. 그것이 뭐냐, 관계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관계하면서 변하지요. 네. 결혼할 때 서로 관계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늙어가요, 젊어가요? 늙어가요. 점점 늙어가잖아. 네. 결국만 죽지. 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뭐든가 세상 이치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관계에서 변하니까 이 상이 결국 뭐냐,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래서 다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화하고 하니까 어디에도 우리가 집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죠. 집착하지 말라. 집착 가래지요. 네. 집착과 가래를 하지 맙시다. 가래를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보살님이 오셨는데 남편이 지금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편이 나이가 올해가 가부생이야. 내 여자는 경자생이라. 그러니까 한 6년 차이 나지. 네. 근데 가부생이 남자는 이제 정년을 퇴직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거야. 자, 그 관계 변했나 안 변했나? 변했어요. 그 관계, 회사 다니는 관계에서 이제 집에 노는 관계로 변했지. 네. 그 관계 변했다 와가지고 사사건건 이제 남 부인한테 뭐 하면 어디 가느냐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라. 근데 그 보살님은 평생 동안 남편이 직장 다닐 때는 강사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재밌게 지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제 딱 들어오자 말자 사사건건 이제 창이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우리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으면은, 아, 내가 관계 변했구나. 이제 옛날 관계에서 이제 이런 관계로 변했구나.
그럼 인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인정해야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는 옛날 그 관계에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미워 죽겠대. 그래서 어제 왔는데 뭐냐면 제가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돼 그걸 따지러 온 거야. 어리석지? 어리석죠. 왜 어리석냐면 자기가 변하고 이미 관계하고 그 변한 거야. 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남편은 돌아와서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는 옛날보다 자기는 자유로운 시절에서 이제 남편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 신경 안 쓰려고 하고 귀찮다 그러고 자기 하고 싶으면 막 방해한다 생각하니까 도대체 안 된다. 남편이 못 그래서 남편이 엄청 못됐다 그러는 거야. 남편이 너무 못됐습니다. 와가지고 선생님은 하소연만 하는 거야. 근데 속으로 보살님 때문에 못됐다. 맞습니다. 내 속으로는 참 말은 못하고 보살님 때문에 못됐다. 이것이 뭔가 하면 그 관계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 관계를 알게 되면 이제 이 어떠냐면 그 보살님은 누구를 얘기해 주래요? 남편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남편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잖아요. 네. 힘도 없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더욱 남편이 뽀이랍니다. 이번에 계속 노는 거 보니까 오늘 못 보겠는데 어디에 금년에 어디에 어디에 일이라도 할 때인가 혹시 그 나오는지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참 3년 40년 동안 베개 버려 먹이는데 또 더 버려 먹으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이기적이다.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이기심이 나오죠. 이기심 속이 흔히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이기심이 뭔가 하면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뭐에 집착한다?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신 이기죠. 네. 자신에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사는 황혼기에 잘 사는 길은 두 부부가 자신에 대한 집착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 생각보다는 남편 생각을 먼저 하고 남편은 아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서로가 뭐 이타적인 생각을 맡겨야 되겠나 안 맡겨야 되겠나. 자, 이기심에서 이타심을 맡겨야 돼. 이타심으로 바꾸는 순간 바꾸면 행복이 보여. 그럴까 그럴까? 그렇죠? 이 행복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내 생각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금강경 말씀이 바로 뭔가면 바로 이기심은 아상을 버리라고 한 거야. 맞죠? 네. 아상. 아상은 이기심이죠? 네. 아상을 버리고 앞에 무자 버리죠? 네. 무아상. 그 다음에 또 뭘 버려요? 나와 너 관계. 당신에 대한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 있죠? 네. 나쁜 고정관념. 그 나쁜 고정관념이 우리가 말하는 인상이죠. 인상을 또 버려라.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아상과 인상의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탐진치요. 맞지요? 네. 아상과 인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탐진치잖아. 네. 그 탐진치,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에서 어리석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상에서 벗어나라고 중생상을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무중생상이 그죠? 무중생상. 마지막에는 무수자상이죠. 네, 수자상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잘해라? 있을 때 잘해. 그게 정답이야. 있을 때 잘해. 현재심에 살아라 이 말이야. 맞지요? 현재심에서 현재를 잘해.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현재 오늘 현재 이 시점 현재 충실하자는 거야. 미리 막 걱정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사상을 여의면 사상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청정해져요. 어떻게 될까요? 청정해요. 마음이 청정해지죠? 네. 청정한 마음이 된다. 청정한 마음. 이 청정심이라 그래요. 그 청정심이 되고 나면 결국은 뭐냐? 이 청정심은 되게 되면 너와 나가 구분이 나온다. 없어요. 또 차별성이 없으시죠? 무차별성이죠? 무차별성. 무차별이 되면서 평등마음이 일나요. 네. 평등한 마음. 평등한 마음이 일나게 되면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상대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일나지요. 네. 자비마음이 나잖아. 자비마음. 네. 그렇지요? 네. 자비마음이 난다. 자비마음. 중생 구제하는 자비마음이 나고 이 이타심이 나지요. 네. 드디어 이타심. 네. 이타심일 때 일나게 돼. 이타심.
이렇게 자비와 이타심 이것을 보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 보고 요거는 평등시 무차별성을 우리 지혜라 그래요, 그죠? 네. 지혜의 마음이고 여기는 자비 마음이야. 그래서 자비와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면 자비와 지혜가 일어나면 이것으로서 요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것을 방법으로 해서 종생구제하지요. 네. 마지막 최고 목적은 종생구제지요. 네. 종생구제가 최고의 목적이다. 종생구제하면 누구나 너와 나 모두가 행복하자. 내만 행복해 모두 행복해. 모두가요. 모두 행복한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네. 모두 행복하다. 모두 행복하려면 결국 뭐냐 부처 됩시다지요. 네. 부처님 됩시다. 우리 모두 부처 되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원리가 나와요.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네. 여기다 가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부처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됐을 때에는 이런 지혜로서 상대편한테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이 현재 스님이 여러분 가르쳐 드렸지요. 이렇게 지혜를 뜯어가면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준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해서 보시한 공덕보다 많다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 복덕과 지혜, 물론 복덕도 중요하지. 하지만 지혜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뭔가 하면 바로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아상인상 중작 순상을 여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쭉 해서 맨 마지막에 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현재 알아차림해라. 알겠습니까? 네. 현재 내가 알아차리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중생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면 분명히 뭐가 있다? 중생 마음이든 무슨 마음이든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 네. 바라는 마음이 성취가 되었나 못 됐나? 못 됐잖아.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바가 성취가 안 된 거야. 자, 딸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내 마음 편하나? 불편하지. 또 아들이 마찬가지다. 누구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러는데 그 아들이 내냐 내가 아니냐? 나 아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들이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되고 딸은 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논에서 계속 애태우는 거라. 그래, 애태워도 가는 거야. 인생 끝난다. 네.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편안하게 하면 그 애는 걔대로 하도록 하고 너는 내대로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뒤에서 격려해주면 돼. 내가 어떻게 그 애들 화장실 가는데 똥까지 닦아줘야 돼.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걸 부모들이 죽을 때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유달리 애착이 강해. 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한국 부모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그래가지고 심지어 애들 공부시키는데 대학교 학교 학원 다녀도 공부시키는데 과외 수업할 때 저 남편이 요즘 뭐 돈 얼마 물물이잖아요. 그 여자도 버려야 되는데 여자가 직업이 없으니까 자기 노래방에 간다.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만 부르나? 아니잖아. 또 뒤에 뭐가 있다 하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애를 공부시키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밤에 막 낮에 와가지고 막 비슷한 마음에 그 마음이 편하나 불편하나 그런 마음으로 애들은 공부시키 봐야 뭐가 그 큰 그게 오겠어요. 영화가 온다고 하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차린 열심히 살고 좀 알바를 좀 해서만 한 다음에 좀 챙겨가지고 반찬을 한 것들 챙기고 남편 힘들 때 좀 도와주고 그리고 애들한테 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하고 그쵸? 네. 마음속 기도를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내가 뭐 적극 나서갖고 할 수 없다. 근데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하고 막 같이 막 지르게 막 구부를 부르지. 지륵탕이 부른단 말이야. 그래 어제 온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돈을 한 3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법 잘 산다는 집이지. 네. 꽤나 지금 집이 이제 아저씨가 놀고 있지만은 돈을 좀 옛날에 좀 버렸던가 봐. 그 3억을 갖다가 큰아들은 줬는데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아들이 죽기도 자기는 취직은 하기 싫다고
나도 사장 돼야 되겠다 해서 줬더니 3년 만에 다 까먹어버렸어. 3억을 다 까먹었는데 다 까먹은 사실 아는 사람은 엄마밖에 몰라. 왜?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잖아. 마주 죽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돈을 했더니 뭐 누구 좋다고 빌려가 띄고 또 뭐 이게 술집 여자 있잖아. 술집 여자가 뭐 이렇게 뭐 오빠 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띄고 뭐 그 다 그렇게 띄인 거야. 3억 날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아들이 카드가 빚어져가지고 카드를 못 갚으니까 이제 신용불량 한다고 왔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못 갚으면 법적 조치를 받는다 해가 결국은 뭐냐면 뭐가 됩니까? 아들 판단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 이번에 저 완전히 불량되는 건 뭡니까? 파산 개인 파산하겠다고 엄마한테 그래 해야 그게 엄마가 들으니까 속이 뒤집어지지요. 점디 젊은 놈이 33살밖에 안 되는 놈이 저 경제적 파산한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 이제 이걸 얘기를 남편한테 해야 돼. 말하는데 그 고민 왔어. 그래서 고민 왔어. 큰 고민이지. 아버지도 그 자식한테 너무 믿었고 집착해가지고 3억을 덜렁덜렁 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애를 망치지. 그래서 망치는 것은 부모가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쵸? 그래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어? 지혜가 없어가지고.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부처님 가르침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맨 처음에 독특한 지혜 요거 복습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안 들은 분도 계시고 해서 스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경 독특한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자 87쪽을 펴세요. 폈습니까? 바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수불이야 약 3천 대천 세계 중소유제 순위상황 여시 등 칠복 취를 유인이 지옥 부시 얻은 약인이 2차 반야 바람일 경우로 내지 사복의 등을 수지 독성하여 위타 행설하면 여전복덕으로 백분의 불급이며 백천만억분 내지 상수비유로 소불 능급이니라. 한글로 했었어요. 수불이야 만약 3천 대천세계 가운데 모든 수미상관과 같은 칠국으로 누더기들을 어떤 사람이 가져다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람일 경이나 예지 사국의 등을 수지 독성하여 남을 위해 말해주면 앞의 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백천만억 분의 내지 상수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는다. 그랬지요? 이것이 그렇게 많은 공덕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경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보시를 하는 공덕보다도 금강경 공덕이나 사국 공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덕을 반야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반야지혜. 반야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야지혜에 대한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건 지금 복습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복습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공덕을 많은 그 보시를 해는 보시 공덕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금강경이나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깨우쳐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공덕이 있죠. 전해주는 거죠. 이걸 뭐 합니까? 전해주는 것이 전부하는 거랍니다. 전부하는 이 전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하는 이 과정이 다 전법사 과정이죠. 이 전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 공덕이 3천대천 세계를 다 포함해서 실은 보시보다 더 크다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안 하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미 이제 두 분은 도사님이 되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내년 3월에 이제 수료하겠지요? 수료하고 난 다음에 더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십시오. 자, 91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오늘 공부의 요점 제25분 교화하되 교화는 바가 없음. 제목 그러세요. 화무 소화분이라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저게 이제 여기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이 고통의 원인이 뭔가 하면 고의 원인이 집착과 가래라 그랬죠. 자, 집착과 가래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이심이야, 이심. 내 이심을 버리지 않는 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 맞죠? 그 남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지난번 우리 보살님 그건데 오늘 참석하네. 그 금요일 날 오시는 우리 보살님이 계시거든요.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막 자기가 세상에 자기 아들 자기만 만져야 돼. 남한테 조금 손 타면 안 돼. 그만큼 아들이 너무 좋아.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들 보면 아들이라지요. 내 잘 알아. 아들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까똑도 보면 아들 해가지고 뭐 남편한테 막 그렇게 하면 다정하면 남편이 업어줄 거야. 그 남편한테 그래 안 하나 남편 원수처럼 생각하고 아들 보고 아들 이렇게 해가 난리 난단 말이야. 그렇게 엄마들은 세상의 어머니들은 누굴 좋아해? 아들을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이제 지도 혼자 컸다고 다른 여자를 사귀려고 그래. 그게 막 속이 상하는 거야. 질투하게. 그게 대개 어머니들의 그 마음 심리입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뭘 모르나 하면 이제 관계를 알아야 돼. 이제 엄마가 자식을 데리고 놀던 관계는 성인이 되면 그 관계가 변한 거 알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네. 이제는 늙은 엄마가 필요 없고 젊은 여자한테 인계를 해줘야 돼.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근데도 끝까지 자기가 치겠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들 빤스까지 사주고 며느리 살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사줘야 돼. 그러면 빤스까지 챙긴 사람도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그래서 이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아니다는 아니야. 뭐 생각은 배웠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래서 하루는 또 일요 특강 했거든요. 일요 특강에 스님이 마침 그 아들의 그 이 사주 있지요. 네. 그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설명하면서 그 아이가 제다신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좋다 하는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것만 딱 찍어가지고 유튜브를 놨더니 그것만 해서 들고 가는 거야. 저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오늘 얘하고 오늘 좀 하나 볼겠다. 아들이 뭔고 싶어 안 보니까 스님 강의를 틀어놔놓고 계속 같이 보자는 거야. 강요를 한 거지. 그래서 아들을 둘이서 보고 있으니까 마치 스님이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꾸 애들 물어보는 거라 아이한테. 자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돼. 저 친구 여자친구 말을 잘 들어야 돼.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해놨잖아. 네. 그 얘기를 계속 그 강요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탁 한네요. 엄마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만나 그 아이하고 나 내 여친을 못 만나게 했나? 그러면 이런 이유로 해서 못 만나거든. 엄마가 직접 그 사람 얘기해라. 나는 죽어도 얘기 못 하겠다. 대신에 그 애가 헤어져가지고 나는 만약에 만약 이 사람 아니면 장가를 안 가는데 평생 나는 엄마를 원망할 거다. 이래 합니다. 나는 평생 엄마를 원망하고 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나요? 섬찟하지. 그때 그 보살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에 엄청나게 충격받았겠죠. 네. 밤에 자면서 새겨 보니까 아니구나. 이거 스님이 그렇게 이해하라던 뭘 버려요? 집착을 버리는 거 맞지요? 네. 아재 버렸지요? 네. 나에 대한 생각, 이게 내 욕심이구나. 나 욕심. 아들에 대한 내 욕심이다 말이야. 네. 아들에 대한 애정이지요? 네. 애정 욕심 때문에 아들의 행복한 권리를 갖다가 뺏었나 안 뺏었나? 그래, 그건 내 욕심이라 그걸 버리라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들한테 편지 썼답니다. 잘못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인 줄 이래 아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한테 대해서 진심으로 너가 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가 다 따르마.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너 아들이 하는 대로 내가 믿어마 하면서 아들아 그동안에 엄마 미안하다고 이렇게 편지 썼답니다. 그 아들이 그 편지를 보더니 얼마나 기뻐하지 모르더랍니다. 엄마 정말 이 사실이냐고. 엄마 나 이거 가보로 만들어가지고 표구를 해가지고 그 글정 있잖아요. 네. 표구를 해가지고 평생을 모셔놓고 있겠다는 것도. 얼마나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했겠어. 공부해라 뭐라 했잖아. 여행을 다 놔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살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자기가 했다고 했죠. 그래서 스님 그 글에 보면 유튜브 저게 봤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하고 봤지요? 네. 그 읽으면 여러분 어떻나요? 보고 감동받았나요? 네. 스님이 그런 걸 들으면 스님이 감동받는 거야. 그래서 글을 올려놨더니 다른 분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건강경 말씀이 생각났지요? 네. 뭐
무집착이란 말이야. 무주 맞지요? 네. 무주. 집착해서 벗어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벗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부처님이라는 분은 내가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남아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사를 내지 않는단 말이야. 부처를 중생을 구제하면 당연히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거지. 중생을 구제해놓고 내가 뭐 중생 몇 명 구제했니, 뭐 몇천 명 구제, 몇천 몇백 명 구제했니,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시다는 거다. 알겠지요? 네. 그런 분이 결국 부처님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상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안 남았어요. 네 가지 상이 안 남아있지요? 네. 무상, 무하상, 무인상, 무중상, 무수하상 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분이지요? 네. 집착이 없는 분입니다. 없는 마음. 그걸 우리 보통 그림없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네. 무해자재. 무해자재. 무해자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 25분도 말합니다만은 교화를 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 마음에는 교화를 하되 교화를 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 25 목차만 보고도 스님 설명 들어도 이 건강경 말씀 알겠지요? 네. 자, 그래서 25분을 들어가겠습니다. 25분에 교재가 몇 페이지냐면요. 92페이지 펴보세요. 앞에 수부리 할 때 앞에 하나된 거 지우세요. 그 한글로 그냥 수부리. 수부리야 의운하고 한 칸 밀렸지요. 네. 여등은 물리열애가 작시념 보내 아랑도 중생이라. 수부리야 막작시념이니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 도자니 양유 중생 열애 도자면 열애가 적유와 인중생 수란이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수부리야 의운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등 이 말은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은 물리열애 작시념 이 말은 뭐냐면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되 당도 중생이란 말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 수부리야 막작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지금 부처님 스스로가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런 생각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이고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하이고 이 말은 왜냐하면은 실무유 중생 실로 무유 중생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도할 중생이 없음이니 약유 중생 열애 도자면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열애는 그렇게 원래는 그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한 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생을 제도한 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열애란 말이 열애가 아니란 말이야. 열애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열애가 아니란 말이 적 유아인 중생수다가 이 말이야. 즉 사상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중생이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열애는 곧 사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열애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열애라 하면 사상이 남아있지 않다 말이죠. 네 가지 상이 남아있지 않다. 자, 네 가지 상 중에 가장 핵심되는 상이 뭐냐 하면은 아상은 마만심, 이기심. 알겠죠? 이기심, 마만심. 그것 때문에 모든 세상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93쪽 수부리야 25-2번 수부리야 열애설유아자는 적비유아은을 이 법무지인이 이위 유아일세 수부리야 법무자는 열애가 설적 비법무일세 시명 법문이라. 자, 수부리야 열애설유아자는 열애가 설하되 적비유아 즉 내가 있다는 것은 이 법무지인 즉 아가 내가 있음이 아니거늘 범부들이 이유위야 즉 범부들이 이를 아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그렇게 범부들은 내가 있다 여기지요. 그러나 범부 아니고 성현들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말이다.
그래서 수불이야 범부자는 즉 범부라고 하는 것도 수불이야 범부라 하는 것도 열애가 설적 비범부일세. 열애가 설하되 곧 범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범부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범부다 중생이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름이 그냥 범부다. 그럼 범부와 중생의 차이점은 범부는 아까 말한 대로 상이 나라고 하는 상이 남아있으면 범부요. 뭐요? 나라는 상이 남아있지 않으면 성현이다. 비범부지요. 네. 그래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범부와 비범부를 할 때 이제 범부는 보통 일반 중생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성현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중생과 그 부처를 구분하나 안 하나? 하네요. 구분하지 않잖아요. 네. 구분이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생 그리고 부처님은 늘 마음속에 뭘 하는 분입니까? 이타적인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이타적인 사람. 항상 이타적인 사람이죠. 네. 이 반대죠. 이기심 반대지요. 네. 이타적인 사람이 뭐냐 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뭐냐 하면 부처지요. 네. 완전 이타적인 사람이 뭐라고? 부처. 부처와 불보살이죠. 보살이죠. 네. 부처와 보살들이야. 보살. 그러면 예전에 니체라는 분이죠. 니체.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했습니다. 니체가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니체가 하는 얘기가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신,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은 그런 건 없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인간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신의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시대가 중세 보면 우리가 신의 맹목적으로 매달렸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혁명이잖아요. 네. 그래 나오면서 개신교가 나왔지요. 네. 왜? 처음에는 구교는 성경을 신부만 봤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문 봐요. 성경 다 봐요. 다 봐요? 네. 예전에는 성경 누가 봤어? 그 신부만 봤단 말이야. 일반 신부만 성경을 보고 나머지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기도를 해도 신부가 대신기를 해주지요. 신부가 네. 하늘과 이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대신해서 그래서 신부라 그러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미사를 드리러 가도 신부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 신부로부터 받는 거지요. 한 단계를 거쳤잖아. 근데 개신교는 뭔가 하면 그치는 게 아니고 지가 직접 바로 하느님 바로 위로 올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 목사는 뭐냐? 목사는 인도해 준 사람이야.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우리로 치면은 부처님 가르침처럼 하느님의 예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라 그러죠. 목자. 네. 그래서 목사라 그래요. 목사. 목사가 뭐냐? 양치기 하는 거. 양치기 하는 그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신부님들은 뭐냐면 중간에 있지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자, 우리 일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신이 조상이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 그 중간 통역해서 있나 없나? 없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무당이단 말이야. 신과 사람의 사이에 통역하는 사람, 연결시키는 사람, 영매. 알겠죠? 그 영매가 그런데 그 서양에 있는 신부님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극히 부인하고 있어. 왜냐하면 일반적인 신하고 하느님하고 같냐 안 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어떤 신이든 간에 사이에 연결해주면 그건 영매예요. 그 이런 얘기하면 아마 기독교라든지 천주교에서 난리 나겠죠. 하지만 엄밀히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강원용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원용 목사.
그분이 아마 유명한 목사인가 봐요. 강원용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지만 사실 나는 내가 보는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 자기가 보는 하나님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정신. 이 강원용 목사가 한 얘기는 뭐냐면,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적어놔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정신. 자, 그 강원용 목사라는 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정신. 알겠습니까? 네. 정신이 그 마음이죠. 네. 그 마음이 하느님이라 그랬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분이 한 얘기가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주장은 뭔가 이런 말이에요. 즉 정신이, 즉 마음이 그 뭐예요? 하느님이죠. 네. 그래서 이타적인, 좀 쉽게 말하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느님이다.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 그렇게 연결되잖아. 무조건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느님이다. 맞죠? 맞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하느님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맞나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가르친 게 예수님 가르침이지. 네. 같잖아요. 틀린 게 없잖아. 자, 그렇다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은 아까 제가 말한 부처님은 항상 이타적인, 저거 봐요. 이타적인 분이 부처님이 됐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타적인 사람이 부처님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부처님은 뭐라 했냐면, 이 마음이, 이타적인 그 마음이 시불이라고 그랬어. 즉 이 마음이 곧 부처 마음이라고 그랬어. 마음이 시심시불, 따라 시심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때 마음이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 아니죠. 네. 선한 마음 중에서도 이타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부처 마음이라고 했다. 되나요? 네. 예. 그러면 결국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곧 마음이 곧 부처라 그래요. 마음이 곧 부처다. 또 마음으로 부처를 만든다. 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은 똑같아. 부처나 중생이나 같은데 전혀 틀림이 없어. 어디에서는 실제 안에 있는 세계에서 똑같아. 자, 우리 모두가 뭐냐면 다 부처요. 네. 부처인데 안에 저도 금덩어리 다 있다. 금덩어리 다 있는데 있지만 중생은 뭐냐면 지가 부처인지를 모르는다. 모르죠. 진실로 내가 부처인지를 모르는 게 뭐야? 중생. 중생이야. 그렇게 있는데도 뭐 때문에 모르냐면 탐진치 때문에. 탐진치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내가 진실로 부처인데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걸 알려주려고 나타나셨죠? 네. 그래서 나타나신 거야. 너희들 다 부처라고. 우리 마음속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구제해주려고 마음이 있어요. 네. 이타심이 있단 말이야. 그 하느님이 있단 말이야. 보러 내가 하느님이야. 내가 부처야.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내면 알겠습니까? 내가 이때서 내 이 몸뚱아리가 하느님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하느님이라 이 말이야. 이타적인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이란 말이야. 이타적인 마음이 부처란 말이야. 알겠죠? 네. 다시 그렇게 좀 확 정리했죠? 네. 그래, 이 명쾌하잖아요. 명쾌해. 이 강원래 목사가 아주 명쾌한 분이구만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예, 저렇게 부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면 그거는 부처 마음이 아니죠. 네. 중생 마음이죠. 네.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있다고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있다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악마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내가 마음에 분노가 일라고 나 지금 미치고 막 악마도 때려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뭐예요?
악마지요. 네. 내 마음에 탐진치가 있다 이 말이야. 악마가 다른 게 아니고 탐진치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스님이 어떤 법문을 보냈더니 요새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스님의 그 댓글에 말하자면 이제 악플을 달기 시작해. 악플 달기 시작해. 이제 그런 그 전에는 스님이 유명하지 않았는가 봐. 그러면 그 악플 다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요새는 악플이 많이 달리기 시작해요. 오늘 악플이 어떻게 달리냐면 스님 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3000배 절을 하고 온갖 뭘 다 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엄청난 마구니 악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3000배 절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러는데 하늘을 믿으니까 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짱. 아마 젊은 사람인가 봐요. 네, 그렇게 젊은 사람이 요새 인터넷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 기독교 선교사들이지 선교에 활동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무차별적으로 조회해보고 검색 건수가 많고 하는 사람들 그 스님들을 찾아가지고 댓글 달면서 그냥 일부러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척. 그리고 스님은 그걸 하나도 읽지도 안 해요. 읽어보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보내준 스님 글 있잖아요. 읽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겠지요. 근데 하나도 읽지 않고 그냥 제목만 읽어보고 그걸 달아놓는 거야. 모르는 사람 진짜인 줄 알고. 뭐 진짜인 줄 알고 뭐 그걸 하겠지. 그래서 일단 스님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분을 계속 응대를 해야 돼요. 응대하지 말아야 돼요. 응대하면 안 됩니다. 싸우지도 말고 그러면 그거 지워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 들어오면 바로 그냥 저는 친구 몇 개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고 성도님들 볼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보면 성도님 보시면은 그런 유치한 장난하지 말고 자신 종교나 잘 챙기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느님이란 아까 뭐 남을 위해 사는 정신을 말하지요. 네. 그리고 남을 위해 일평생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일평생 노력하는 사람을 또 우리 부처님이라 그랬죠. 네. 부처님.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 아까 뭐랬어요? 시심시불. 시심시불. 부처다. 부처의 마음. 이렇게 한문을 쓰면 됩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부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시심시불이 즉심시불이란 말도 많이 적심시불도 맞아. 적심시불도 되고 시심시불도 해요. 시심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 마음이다. 적심시불 같은 말. 자, 그리고 시심작불. 시심작불이라는 것은 여기 쓸까요? 네. 써드릴까? 이걸 지울게. 자, 조금 일찍 오시면은 이 기중한 법문을 듣습니다. 늦게 들어오시면 이 기중한 법문을 못 듣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시심시불. 시심작불. 이 마음이 곧 부처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교화하에 교화하는 바가 없음. 그래서 일대 한문 내용에 94쪽 펴보세요. 네. 아를 그 보면 그러므로 아가 있다고 하는 것도 텅 비어 청량할 뿐 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되겠죠? 네. 그런 말이 나옵니다. 94페이지. 그리고 밑을 쭉 내려오면 그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를 자만의식, 자존심이라 생각해보시되 있죠? 그거 줄 끊으세요. 아를 자만의식, 자존심이라 생각해봅시다. 나와있죠? 네. 줄 끊으면 되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한 중간 하단 밑에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발 나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네. 줄 끊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발 나에 대한 집착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한 것입니다. 하고 집착하면 편벽이 생기고 편벽이 생기면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상처받아 아플 뿐입니다.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정도로 설명하면 되고 저 이제 95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교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은 했죠. 네. 첫째가 뭐라고요? 교육의 역할. 둘째는 봉사의 역할. 즉 봉사는 보살입니다. 보살의 역할. 그래서 두 가지 교육을 하고 하나는 봉사를 한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네. 가르치자. 교육이잖아. 교육. 그 교육을 실천해야 되죠. 네. 실천이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고 봉사를 통해서 대화적 삶을 펼쳐가야 합니다. 부처님 바로 대교육자이시며 대봉사자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있는 의식으로 대보살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자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의 성품은 나의 성품이다. 나의 성 본래 공함으로 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부의 성품도 본래 공함으로 범부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다 범부다는 의식을 놓아버리면 자성의 청정한 상락아정의 아와 같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이는 앞 생각의 실답지 못하는 아와 같지 않습니다. 마음의 능소가 없어야 참보세요 바른 불자인데요.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거를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아락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아만심, 네. 자만심, 네. 이기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만심, 자만심,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불교 공부의 첫 출발이지요. 네. 그렇기 위해서 순서가 있다. 불교 공부를 하는데 순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삼보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맨 처음에 삼보얘기 하면 불법성 삼보얘기 하는 게 네. 첫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에 의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계를 지키죠. 네. 5개 또는 10개를 지키잖아요. 그렇게 해가면서 경전 공부도 하고 또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해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스님은 주로 연불로 하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경전도 가르칩니다만 연불로 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불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신구이라고 신구의 자, 네. 내가 말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말 내가 말하는 뜻 신구의가 부처님같이 행동하는지 중생노릇하는지를 늘 알아차려 하거라. 그것이 뭐 골자지요. 네. 수행은 골자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렇게 따지고 하면서 해나가요. 그런 의미에서 늘 항상 알아차려 합시다. 네. 자, 합장하시고 우리 오늘은 아미타불 한 10분 해볼까요? 네. 자, 손가락 꼽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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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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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불은 뜻이 항상 뜻세게 되거든요.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광은 한없이 밝은 부처님. 그렇죠? 네. 마음이 한없이 밝은 자비의 부처님 말이에요. 밝은 강명의 부처님 말이에요. 그리고 한없는 생명이죠. 한없는 생명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한 무상무하고 그 진리. 그 진리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인연이다. 모든 것은 뭐라고? 인연이다. 관계하면서 무수히 말하지만 인연이 뭐예요? 물으면 관계하면서 변하는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 100점짜리예요. 관계하면서 변한다. 그것이 인연이다. 그 100점짜리야. 그러면서 관계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해 보라고 하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다 관계하기 때문에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을 무아라 그런다. 그래서 관계의 성에서 무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무상에서 변화하잖아요. 변화에서 무상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나이가 지금 우리 남편이 직장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변화에 몸을 맞춰야 됩니다. 마음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를 자기대로 나가려 하면은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인연을 빨리 알아차립시다. 인연 빨리 알아차립시다. 그리고 인연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쁜 인연은 버리고 좋은 인연 만들어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별 인사 뵙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별. 좋은 한 주 행복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